반갑습니다. 따뜻한 봄이 왔네요. 봄이지요? 성자의 신법을 동남풍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죠. 만생령의 마음을 살리는 따뜻한 바람이다. 이 봄 기운 같은 마음, 그게 어떤 마음일까? 봄 기운 같은 마음을 생각해보고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염원드립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이에요, 집에를 갔는데 문 열고 딱 들어가면은 그 저희 집 앞에 그 삽살개가 있거든요. 저희가 삽살개를 키웁니다. 삽살개 순놈인데 순놈이라 커요. 개가 진돗개보다 훨씬 큽니다. 항상 그 삽살개가 와서 막 정신없이 달라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개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집 한 바퀴를 쭉 돌았어요. 어라? 개가 없네?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왜 강아지가 없냐? 혹시 강아지를 어디 미용실 같은 데 맡겼냐? 우리 이제 한 번도 미용실 보낸 적은 없는데 갑자기 없으니까. 그랬더니 청소도 놀래요. 강아지가 왜 없냐? 그리고 나와가지고 한참 찾았어요. 본 데를 또 보고 본 데를 또 보고 강아지가 없어진 거예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날씨가 그 해가 완전히 지지 않은 그 상태였어요. 근데 도둑이 넘어와가지고 강아지를 데리고 갔을 리도 없고, 그 개가 그 만만한 개가 아니거든요. 개장수가 담을 넘어와서 가져갔을 리도 없고, 이거 진짜 귀신이 고칼 노릇이더라고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문 열고 나가가지고 이제 저는 마음속에 이거였어요. 문을 정토가 이제 애들 데리고 들어오면서 문을 잘 못 닫았나 보구나. 그 생각이 마음속에 났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정토한테는 안 했어요. 그리고 계속 찾아다녔어요. 이제 그때 바람이 불고 비 오기 전이어가지고 바람이 불고 하는데 정토가 이걸 탁 소리가 나게 닫아야 되는데 탁 소리 나게 안 닫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부니까 쓱 열리니까 걔가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근처를 다 돌았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왔어요. 이제 평소에 이제 우리 정토가 이제 개가 너무 크고 이놈이 이제 방장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별로 안 좋아해요, 얘를. 애들 오면 달라들면 애들이 막 벅벅 넘어지니까 애들도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감당할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어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심각한 집안 분위기가 심각해졌습니다. 심각해져가지고 정토는 이제 막 울고, 아들은 우는데 딸은 더 어려가지고 뭔 상황인지도 모르고 계속 장난치고 있고, 집안 분위기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며칠이 갈까? 이 상황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다 모았어요. 가족들을 모아서 우리 기도하자. 모아서 기도를 했어요. 걱정되는 것은 그 강아지가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상한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보신탕 집에 팔려갈 수도 있죠. 제발 그렇게만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사죄의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이제 애들 밥을 먹이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정토는 이제 계속 이제 표정이 너무 안 좋고 힘든 상황이 되는데 밥을 한참 먹다가 정토가 또 저한테 물어봐요. 교무님 생각은 어떠냐고. 걔가 들어올 것 같냐?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이에요. 제가 마음속에 뭐라고 대답이 나가냐면 대답을 못 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걔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 마음속에서 염원하는 건 있어요. 우리하고 인연이 아니면 어쩔 수 없지만 부디 어디 가고 차에 치여서 죽거나 개장수한테 잡혀가지만은 않게 해달라. 그리고 누군가가 발견한다면 그 보호소에 맡기고 이제 그 다음날에 찾으러 가고, 저는 이제 차를 가지고 시내를 한 바퀴 진짜 다 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고 있었죠. 정토가 저한테 딱 그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는 잘 될 거야 이거였어요. 잘 될 거야. 다른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정토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는데 정토가 그렇게 물어봤고 저는 가만히 있었고 그랬는데요. 그 순간에 정토가 창밖을 딱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울면서 막 뛰어나가는 거야. 왔다고 막 울면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문은 열어놨어요. 그날 저녁에는 이제 혹시 몰라서 이제 문을 안 잠궈 놓고 자전거를 이렇게 완전 활짝 열어놓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강아지가 힘이 세니까 딱 밀면 열리거든요. 그 정도만 이렇게 해서 이제 자전거를 받쳐놨는데 훅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놈이. 와, 모든 식구가 울고 난리가 났어요. 막 애들도 울고 정토도 울고 막 젖어가지고 완전히 얘가 이제 그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막 흙탕이 완전히 뒤집어 써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흙탕을 뒤집어 쓰고 막 근데 막 평소 때는 더럽다고 안 만지는 사람이 막 예쁘다고 만지고 그리고 비는 쏟아지고 이제 걔 밥을 주고 이제 가족들이 들어가서 또 기도를 했어요. 이리 다 모여라. 우리 기도하자.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정토가 이제 막 나 이제 잘해줘야겠다. 우리 애들도 어떻게든지 한 번씩 애가 이제 힘들지만 나 들어올 때마다 얘 한 번씩 안아줘야겠다. 얘가 너무 크니까 이게 막 달라들고 이러니까 얘 막 뻑뻑 넘어져요. 이렇게 막 팔로 이렇게 하면은. 그래가지고 우리 걔가 강아지는 말금인데 그 말금이가 그 한 번 집 나갔다 온 이후로 가족들이 그 말금이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이. 그때서야 제가 뭘 느꼈냐. 가까이 있을 때는 모른다. 얘. 가까이 있을 때는. 가까이 있을 때는 참 안 좋은 것도 많이 보여요. 네? 왜 저놈은 저렇게 클까? 왜 저놈은 저렇게 방장 맞을까? 왜 저놈은 똥을 저렇게 많이 쌀까? 그랬는데 딱 나갔다 들어오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함께 있다는 것 자체로. 강아지도 그럴진데 우리 가까이 사는 인연들은 어떤가? 때로는 밉고 때로는 못마땅하고 다 그렇죠. 하지만 인연이라는 게 머물러 있지 않고 언젠간 다 떠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면 아쉬움은 안 남겨야죠. 그러면 지금 있을 때, 지금 곁에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때 서로에게 조금 더 감사해 보는 건 어떨까? 뭘 해줘서가 아니라 뭐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 그대로, 그냥 그 사람이 있다는 자체 그대로 그냥 감사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감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공감하시나요? 네. 제가 참 근데 그 오묘한 게 말이에요. 그 상황이 딱 벌어졌는데 정신 차린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두 마음이에요. 당연히 슬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갔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예요. 내 안에서는 고요한 거예요. 내 안에서는 고요하고 행위는 슬퍼해야 된다. 슬퍼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참 오묘한 기분이 돼요. 고통이 있었을까요? 상황은 있는데 고통은 없대요. 상황은 있는데 슬픔은 없고 상황은 있는데 냉정해지더라고요. 아, 우리가 평소에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고요한 자리가 어떠한 경계를 만나도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예. 지난번 뭐 했죠? 지난번 이론상 법어를 하다가 말이야 이제 다 마무리를 못 짓고 이제 오늘 이제 2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론상 법어 2탄. 자, 지난번 우리가 이론상 법어를 어차피 쭉 이어서 가야 되니까 간단한 거 하나 몇 가지만 우리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이론상 법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론상이 정확하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법문이다. 이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론상이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론상을 정확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법문 말씀이다. 3계라는 말을 배웠었죠. 3계? 3계가 뭐였습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그 욕이라는 말이 그 욕심의 세계라는 말이잖아요. 욕, 그쵸? 욕심이 그냥 가득 찬 세계, 먹고 자고 입고 싸우고 놀고밖에 모르는 그런 욕계. 그 다음에 색계는 뭐라 그랬습니까? 색계는 명상에 사로잡힌 세계, 가치와 명상 같은 거, 옳다, 그르다 이런 판단이 있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색계는 벗어났으나 아직은 뭐예요? 색계를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내가 가치에 옳고 그름의 가치에 매여 있는 것도 있고 색계라는 말 자체가 아직 그러니까 뭐냐면 현상세계에 붙잡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색계라는 의미가 현상세계에 붙잡혀 있어요. 색계라는 아직까지는. 그러면 무색계는 뭐냐? 그러면 현상세계를 벗어났냐 무색계는? 그렇지 않아요. 무색계는 현상세계를 벗어났다고 하는 생각에 또 잡혀 있습니다. 그걸 법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무색계예요.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를 다 뭐라 그런다? 중생계라 그런 게 중생들. 중생의 마음세계다. 그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잘났으면 잘난 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많이 알면 아는 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많이 알았다. 이 생각이 나오면 아직은 중생이다. 똑같은 중생이다. 이거. 나는 잘났다. 나는 선행을 베푼다. 먹고 자고 입고 싸고에 매몰되어 있는 것보다는 홀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중생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야 돼요. 이 현상계를 완전히 넘어섰다는 생각마저도 넘어서야 우리가 불보살의 경지인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걸 온전하게 3계를 초월하고 넘어서는 자리가 법신불 이론상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중생이 됩니다. 자, 뭐 거기까지만 한번 살짝 이야기 말씀을 드리고 예전에 재불조사와 범부중생의 성품 얘기는 그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억나시죠? 넘어갈까요? 넘어가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게요. 생로병사이치가 어떻게 된다고요?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안다. 생로병사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안다. 뭘 하면? 이론상의 진리를 뭐 하면? 각하면. 각한다는 게 안다는 거예요?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냥 안다는 거예요? 체험이 됐다는 거예요? 체험했다. 그 자리가 드러났다. 그 자리가 체험이 되면 아는 건 당연한 거고 체험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 안다. 우리 생로병사가요. 그쵸? 생로병사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생로병사가 추나추동과 같이 된다는데 우린 생로병사에 끌려 살죠? 그쵸? 생로병사 안에서 고통받고 살죠? 변해간다는 사실이 괴롭잖아요. 지금 내가 이 피부가 쪼그라진다는 사실이 괴롭지 않나요? 예전에는 팔팔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가 구부러져가지고 계단 올라오기도 힘들다는 사실이 괴롭지 않으세요? 괴롭지 않으십니까? 옛날에는 돌도 씹어 먹었는데 이제는 뭐 회장님 어떠세요? 이제는 장 잘라내고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가고 나면 병이 어때요? 괴롭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술도 맛있게 막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거 못 마시고 막 부대끼고 생로병사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전에 죽음이 다가올 때 그 고통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생로병사. 근데 그것이 뭐가 같이 되는 줄을 알아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화되는 것처럼 느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 줄 알아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되면은 그 다음엔 땡 하고 계절이 없어지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하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것은 그냥 변화인 줄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로병사가요. 생로병사하고 딱 끝나는 줄 알면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생로병사하고 딱 끝난다고 생각하면은 선을 행할 거 있어요, 없어요? 생할 거 없잖아요. 그냥 살다가 가면 그만인데. 그렇잖아요. 생로병사하고 딱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은 뭐 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뭐 한다고 애는 낳고 뭐 한다고 이렇게 그렇게 뭐 살 거 있어요? 그냥 가다 다 가는 인생인데. 근데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이 안 한다 이 말이죠. 생로병사가 끝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다? 아니다. 생로병사에 매몰돼 가지고 생로병사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단지 그걸 변화로 안다 이거예요. 아, 내가 지금 몸이 이렇게 안 좋은 것은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고 그냥 이것은 하나의 변화구나. 왜냐?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한 사람은 내가 실제로 힘든 내 육체적인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이 매몰될까요? 매몰되지 않을까요? 그 상황에 매몰되질 않아요. 설사 죽음의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죽음이 고통으로 매몰될까요? 매몰되지 않을까요? 죽음이 고통으로 흘러가질 않아요. 그 사람은 안에 죽음의 상황에 닥쳐도 마음 안에가 고요하다 이거죠. 병의 상황이 와도 그 안에가 내면이 고요하다. 내 얼굴이 계속 늙어지고 몸이 안 좋아지고 그래도 그 상황이 고요해요. 이 원상의 지리를 각하면 그렇다. 그러니까 이 원상의 지리를 각하시면 내가 나이가 많아갖고 이런다 그런 얘기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병이 많아서 이렇게 나는 고통스럽고 남들은 건강만 하더만 나는 왜 이럴까 이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딴 사람들은 저렇게 오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아갖고 이럴까 이럴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 자리를 아는 사람은 그래요. 저 사계절 변화하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변화하는 것처럼 담담하다. 고요하다 이 말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치가 있나요? 봄의 가치가 따로 있고 여름의 가치가 따로 있고 그냥 변화예요. 변화입니다. 여름은 안 좋은 거고 봄은 좋은 거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변화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의 삶도 그냥 변화예요. 변화입니다. 그렇게 담담한 거예요. 각하셨어요? 각하셨나요? 맞아요. 가겠다 매겠다 합니다. 한결같아야 돼요. 한결같아야 됩니다. 특히나 상노병사의 경계당에서 괴로울 때는 그때는 정말 마음에 고요함이 드러나야 돼요. 그때 안 드러나면 공부를 평소 때 안 해놓은 겁니다. 부처님 평소 때 안 만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뭡니까? 인과보응된 이치가 뭐 어떻게 돼요? 음양상승과 같이 된다. 인과보응이 뭐예요? 인이 있으면 그 인이 다시 과가 되고 그 과가 다시 인이 되고 인이 다시 과가 되고 과가 다시 인이 되고 그것이 계속 그대로 있다 아니면 계속 움직인다. 그죠?
음양상승은 어때요? 음이 변해 양이 되고, 양이 변해 음이 되고. 그쵸? 그러니까는 뭐예요? 양기운이 말이에요. 이렇게 극에 달하면은 음기운이 다시 밀어내고, 음기운이 올라왔다가 음기운이 급해지면 다시 양기운이 밀어내고, 이게 서로를 밀어내는 기운이 돌고 돌면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음기운과 양기운의 차이 때문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기압과 저기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날씨가 변화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인과보응은 어떨까요? 인과보응의 세계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 마음의 변화는 어때요? 이것이 일어났으니까 이것을 밀어냈다가 다시 저것이 일어나고, 저것이 있으니까 이걸 밀어내고 다시 저것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인과의 작용 그 자체가 뭐 같다? 음양이 변화되는 이치와 같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행복했다고 자만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언제든지 밀어내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괴롭다고 괴로움에 빠져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한 마음 돌리면, 내 안에서 희망찬 마음을 돌리면 그 마음이 언제든지 그걸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인과의 그 원인과 그 인과의 우리 안에 펼쳐지는 그 인과의 세계는 음기운이 있고 양기운이 둘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를 모르면 어때요? 좋은 일 생기면 좋은 데 빠져가지고 살고 영원히 좋을 걸로 생각하고 그게 영원히 갈 줄 알아요. 또 괴로운 일을 당하면 영원히 괴로울 줄 알아요. 내가 그거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그걸 몰라. 내 안에서 요 빛을 조금만 탁 내 안에서 빛이 나오면 금방 내가 요거 뒤바꿀 수 있는 내 안에 그 기운이 그 잠재력이 내 안에 이론상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근데 이 자리를 각한 사람은 어때요? 이 자리를 각한 사람은 인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든 거기에 끌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이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상황을 바꿔간다 이 말입니다. 바꿔가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음도 있고 내 안에 양도 있다. 그것이 변화하듯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과의 작용들이 전부 다 내가 조금만 마음을 내가지고 이쪽에 끌렸을 때는 이 마음을 내면 확 정리되고 이쪽에 끌렸을 때는 이 마음을 내서 정리하고 그렇게 바꿔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인과보응이 음양상승과 같이 된다는 게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인과보응이라는 게 선인선과 악인악과는 가치의 문제예요. 선악은 뭐예요? 인간의 가치 문제죠? 가치. 그러나 인과는 가치가 아니에요. 원리예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인과는 뭐다? 원리예요. 인과는 원리지 가치가 인과는 원리입니다. 크게는 원리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그 변화의 상태를 보고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좋다. 그쵸?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변화시키면 그걸 보고 좋다고 얘기하는 거고 가치 있다 이러는 게 그걸 선과다 그러는 거죠. 근데 남도 해롭고 나도 해로운 걸로 행동을 해. 그럼 이걸 뭐 돼요? 그건 악과예요. 그건 가치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머물러 있지 않고 변화된다는 그 사실 자체는 그냥 원리예요. 원리.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활용해서 우리가 인과의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인과의 세계에서 자유하면서 선한 것은 많이 하고 선한 과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 인과의 세계를 굴리고 또 악한 과는 되도록이면 일어나지 않도록 인과의 세계를 굴릴 수 있어야 이론상의 진리를 각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과의 세계는 우리 이론상의 진리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인과의 세계는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이론상 서원문에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있죠. 제가 요거 꼭 잘 알려드리고 싶어요. 요것은 잘 알아야 돼요. 인과는 뭐예요?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변하니까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무상의 세계는 변하잖아요. 그렇죠? 무상의 세계는 변하잖아요. 무상으로 보면 어때요? 성주개공, 생로병사, 무상은 변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생로병사하고 인과보응은 어때요? 어디에 속해요? 이론상의 진리로 따지면
유상의 세계요, 무상의 세계예요? 무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추나추동과 같이 되고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라고 하면은 그 바탕이 어때야 돼요? 유상해야 됩니다. 유상한 자리가 드러나야 생로병사가 아니라 생로병사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고 인과보응이 음양상승과 같이 되려고 하면은 무상이 유상해야 돼요. 유상과 무상이 동시에 드러나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생각으로만 뚝 떨어져 버리면 그것은 유상의 세계는 감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좀 말이 어려워지고 있나요, 제가 지금? 많이 했는데도 지금 잘 예. 자, 그러면 이게 넘어갈게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 끝판으로 왔습니다. 이제 뭐예요? 또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저를 보세요. 제가 이거 처음 말씀드린 거 아니죠? 원만구족 지공무사는 지난번에 어디서 했어요? 이론상의 수행장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자, 원만하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원만하다는 건 사람 좋다 이거예요? 그냥 사람 좋다 이것을 원만하다 그러나요? 아, 저 사람은 원만해. 이 사람한테도 잘하고 저 사람한테도 잘해. 그게 원만한 거예요? 사람 좋은 것은 원만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결핍이라 그랬죠? 그건 원만하지 않은 거예요. 원만한 건 뭐냐면 원만한 건 완전한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자리. 그걸 원만하다. 완전한 자리는 세상에 완전한 자리는 어디에? 이론상뿐이에요. 그건 원만하다. 그리고 부족하다. 부족함이 없는 자리가 어디예요? 이론상이에요. 아, 대답을 해보세요. 원만한 자리가 어디라고요? 이론상. 부족한 자리, 부족함이 없는 부족한 자리는 어디라고요? 이론상. 지극히 공변돼서 사사로움이 없는 자리가 어디예요? 이론상. 그 한 자리인데 우리가 그걸 가치적으로 보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구현됐을 때 원만하다. 정신수양력, 사리연구력, 작업 취사력이 온전히 구현될 때 그것이 원만한 것이다. 그래야 원만한 인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각한 사람은 어때요? 사막이 온전해야 돼요. 사막 수행이 온전해야 이 사람을 원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만하다는 말을 아무한테나 붙이는 게 아닙니다. 원만하다는 건 완전한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사막이 골고루 갖춰진 인격. 그 다음에 뭐예요? 부족하다는 건 뭐예요? 사막이 골고루 갖춰진 인격이 부족함이 있을까 없을까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으면 세상을 어떻게 본다? 은혜로 본다. 그렇죠? 세상을 은혜로 보는 관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세상에 감사한다 이 말이죠. 그건 뭐예요? 사은의 세계가 펼쳐진다 이 말이죠. 그것이 부족한 자예요. 부족한 자는 그럼 보세요. 사막이 온전하고 사은에 보은한다. 뭐예요? 원만구족이 사막이 온전하고 사은에 보은한다. 그게 원만구족한 자리예요. 그게 원만구족한 인격이에요. 그게 지공무사하다는 건 뭐예요? 사사로움이 없죠. 지극히 공변돼서 사사로움이 없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나와 남을 둘러본다, 둘러보지 않는다. 나와 중생을 둘러보지 않는다, 둘러본다. 둘러보지 않는 자리다. 그래서 중생을 제도한다, 안 한다? 그 중생을 제도하는 자리다 이거예요.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의 고통이 누구의 고통이에요? 내 고통이에요. 그래서 모든 중생이 제도될 때까지 나는 끝까지 제중을 하겠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의 누구의 고통이기 때문에 나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게 지공무사한 자리예요. 그게 지공무사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인격이 어떤 인격이냐? 사막이 온전히 갖춰진 인격. 사은에 보은하는 인격. 그 다음에 천만 중생을 끝까지 제도하는 인격. 이게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인격이에요. 근데 그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요 텅 빈 법신불 이론상이 드러나야 그것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안 드러나는데 사막 수행이 됩니까? 이 자리에 안 드러나는데 온전하게 사람 보온이 됩니까? 이 자리가 안 드러났는데 중생을 제도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된다. 안 돼. 그게 원망구족 지공무사한 것을 우리 안에서 실상의 차원에서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면에서 본다 그러면 오직 이렇게 드러나요. 고요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가치를 부여하면 원만구족 지공무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여기서 원망구족,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세요. 안이비설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또 뭐예요? 어디를 사용할 때 써요? 몸, 마. 눈, 귀, 코, 입, 몸, 마음을 사용할 때, 육근을 사용할 때, 그쵸? 앞에 뭐 있어요? 그 글자 앞에마다, 그 문장마다 앞에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어디 쓰는 거라고요? 안이비설신이 육근을 사용할 때마다 뭘 쓴다고요? 이걸 쓴다고, 이걸. 이걸 쓴다고. 그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법신불 이론상 말이잖아요. 법신불 이론상은 우리 안에 어떤 거예요? 어떤 자리요? 더러운 자리요? 깨끗한 자리요? 더러운 자리요? 청정한 자리요? 청정한 자리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꽉 찬 자리요? 텅 빈 자리요? 꽉 차고 텅 빈 자리지. 그 자리가 이 자리지. 밝은 자리요? 어두운 자리요? 밝은 자리가 이 자리지. 부족한 자리예요? 꽉 찬 자리예요? 꽉 찬 자리가 이 자리지. 그 마음을 눈을 쓸 때도 그 마음으로 쓰고 냄새 맡을 때도 그 마음으로 하고 소리 들을 때도 그 마음으로 하고. 그러니까 요 원상이 안이비서신을 쓸 때 다 다른 원상이에요? 다 똑같은 하나의 원상이에요? 눈 쓸 때 쓰는 원상이 다르고 코 쓸 때 쓰는 원상이 다르고 입 쓸 때 쓰는 원상이 달라요? 아니면 하나의 원상이 가지고 하나의 원상을 가지고 육군을 다 쓸 때 나오나요? 하나의 원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생각할 때는 다르고 볼 때는 다르고 들을 때는 다른 자리는 제대로 알았다 몰랐다. 제대로 몰랐다. 만법 귀일하다 그러죠? 만법 귀일해야 돼요. 귀일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이 자리가 귀일하는 자리입니다. 만법은 뭐예요?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만법이에요. 이해되시죠? 전부 다 그게 뭘로 돌아가야 돼요? 이 자리를 가지고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써야 돼요. 이 자리로 육근을 못 쓰면 그것은 우리가 이런 쌍의 지리를 각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볼 때 보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들을 때 듣는 놈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지. 없는 줄을 알아야 돼. 걸어갈 때 걷는 놈 있어요 없어요? 생각하는데 생각하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 그 놈이 없어요. 없는 놈이 그 일을 해. 그래야 안이비서신이 육근을 작용할 때 그 자리가 드러난 거예요. 흔적이 없는 자리가 드러난 겁니다. 태어난 적 없는 놈이 드러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야 이런 쌍의 진리를 각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쌍 법원은 뭐다? 이런 쌍 진리를 각한 자는 이러이러하다라는 법문이 이런 쌍 법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해보고요. 스스로 한번 대조해 보세요. 내가 이런 쌍을 각했는가 안 했는가. 이 자리가 딱 떨어지면 내가 각한 거예요. 각한 거예요. 알고 죽겠다. 빨리 가야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목타원님.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민이가 영민이가 말 안 들어서 막 괴로우면 돼요? 안 돼요? 예? 영민이가 말 안 들어서 괴로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그 자식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좀 해라.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표정이 떨떠름해. 말투가 퉁명스러워. 그러면 내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근데 그 표정이 내가 그 표정을 봤을 때 내 바탕이 어때야 된다? 고요해야 된다고요. 요래야 된다고. 그 사람을 쳐다볼 때
얘가 표정이 찡그리니까 내가 짜증나 이렇게 팍 올라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그 표정은 찡그리는데 내 바탕은 고요해야 된다. 그 말투는 퉁명스럽고 싸가지가 없는데, 버르장머리가 없는데 그 소리가 귓속으로 들어올 때 내 마음은 어때야 된다? 그 자리가 각한 자리요. 그걸 모르니까 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말금이가 집을 나갔을 때 상황이 있고 걔가 눈앞에 있던 놈이 딱 사라지고 없어졌는데 내 마음은 어째야 된다? 고요해야 된다. 고요하니까 일을 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고요해야 그 고요함을 가지고 상황을 바꿔내는 거예요. 바꿔내는 거예요. 원불교 공부는 요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니까 그 상황을 딱 벗어나가지고 쏙 불생불멸한 자리에 쏙 들어가가지고 너는 괴롭구나 나는 편안해. 너는 요란하구나 나는 고요해. 그래 너는 중생해라 나는 부처할게. 이거 원불교 맞아요? 원불교는 이거 아니에요. 원불교는요 나의 고요함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나의 고요함으로 중생을 고요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고요함으로 상황을 바르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고요함으로 인연관계를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고요함으로 세상에 이 천처지 원수 같고 괴로운 그 인연관계를 말이에요. 상생으로 돌려낸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적이다. 그게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바꿔내는 게 기적이에요. 안 되는 일을 되게 만들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내 안에 일어나는 번뇌를 가라앉힐 수 있는 게 그게 기적이고, 내 안에 감정을 가만히 고요하게 만들 수 있는 게 기적이고, 내 생각을 갖다가 인과에 맞게 쓸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 고요함이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교도님들? 그러니까 지금 이 대종사님께서 말이에요. 이 법신불 이론상을 딱 걸어놓고 얼마나 자신만만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 깨치고 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자신만만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아, 이 자리로는 중생, 제도 못할 중생이 없겠구나. 그 마음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그 마음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그래서 만든 게 원불교. 그래서 만든 게 원불교라고.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냥 요 소리 들으면 그냥 막 기분 나빠서 난리치고, 그냥 아직까지도 그냥 있던 게 돈이 조금 사라지고 조금 들어오면 그냥 막 좋았다 싫었다 왔다 갔다 하고, 아직까지도 그냥 막 자식이 조금 저러면 막 좋았다가 그냥 자식이 조금 그냥 막 이러고, 남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구제해줄 마음은 별로 못 내고, 너는 받을만 하니까 그런 거야 이래버리고.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자리를 알면 그렇게 못해요. 경계가 딱 드러나는 순간에요, 안에서 부처님이 확 튀어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요란해지고 괴로워지려고 하는 순간에 안에서 부처님이 확 튀어나와요. 확 치워버려요, 그냥 그 상황을. 그런 거 경험해 보셔야 신심이 납니다. 신심이 나. 야, 이게 부처님이구나. 아, 이게 이런 쌍이구나. 그 체험이 안 되니까 신심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체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신심하고 이 수행과 신앙 같이 가는 겁니다. 신앙과 수행 같이 가는 거예요. 딱 체험이 돼버리면요, 신앙은 딱 자리 잡아버려요. 그리고 이 신앙이 확실하게 자리 잡힌 사람은요, 그러면 수행이 그냥 줄다람치면서 가는 거예요. 이론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대종사님 말씀, 이 말씀 맞다. 나는 이 자리를 찾겠다고 딱 내가 마음에 딱 이 자리를 붙들려고 내가 애를 딱 쓰는 순간에 그 자리가 딱 드러납니다. 보여줘요, 자기를. 마음에 이만큼의 의심도 없으면은 이론상의 진리자리가 쑥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같이 가는 자리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안 하실래요?
한번 해보실래요? 안 하실래요? 계속 지금처럼 중생으로 사실 거예요? 한번 해보실 거예요? 한번 해보시게. 조금만 투자해보세요. 돼요, 돼. 진짜. 요만큼만 맛을 보시면 진짜 돼요. 예. 희한하게 됩니다. 꼭 같이 한번 해보시게요. 예? 아시겠죠? 이제 봄 됐잖아요. 봄 됐잖아요. 이 봄이 우리한테 주는 그 메시지가 뭐라고요? 성자의 자비훈풍이다 이거죠. 만생령을 살려내는. 그죠?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봄 기운을 닮아가 보자. 우리 안에 그 따뜻한 자리를 한번 드러내보자. 한번 그 마음으로 가지고 한번 살아보시게. 아시겠죠? 생각의 노예가 절대 되지 마십시오. 생각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어떤 생각이 들리든 어떤 소리가 들리든 내 안에 진짜 참나는, 내 안에 주인공 자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내가 주인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화를 팍 내는 순간 아이고 저 사람 마음이 어쩔까 이렇게 생각이 나지, 저 새끼가 나한테 화를 내? 이렇게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저 사람이 표정이 저렇게 딱 변하는 순간 저 사람 마음이 좀 걱정스럽네. 내가 어떻게 풀어줄까? 내가 도움을 어떻게 줄까? 나한테 욕을 팍 해. 마음에 상처가 있구나. 나한테 미운 행동을 팍 해. 아이고 저 사람이 뭔 마음에 상처를 입고길래 저럴까? 내가 좀 저 마음을 좀 해줘야겠다. 근데 그 상대방이 그 마음에 막 내가 같이 그냥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믿고 막 이래버리네.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에? 주인이 없잖아요. 물질의 노예예요 아니에요? 물질의 노예잖아요. 영원히 물질의 노예로 사실 거예요? 나 오늘 막 흥분했네. 네, 공부 열심히 하시게요. 네, 감사합니다.